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지금 11번째인가 모르겠네. 꼭 전할 말이 아마 남길 말이 있어서 한 장에 지금 11번까지 넘어가는 것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좀 많이 머무는 게 많았는데 이런 게 없었어요. 에베소서에 언제 한 번 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요거 할 때도 좀 많이 나왔는데 오늘 요 33장에서도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는 이 개념 그건 지난 시간에 언젠가 한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외되는데 오늘은 그 2절에 있는 말씀 2절에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구하여 이르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이르러 구하라. 이 33장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이 항상 이래 첫머리 있다 보니까 항상 이게 딱 찔리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만 했는데 이제 오늘은 제목을 가지고 아예 해야 될 것입니다. 12절에도 있는데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이르기를 내 민족에게 이르라. 2절과 12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서 33장 자체를 있는 내용을 에스겔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에게 이야기하라. 또 요걸 우리가 또 평행 이론으로 오늘 우리한테 접근하면 지금 한국 사람인 한국 사람인 한 목사가 지금 우리 한민족에게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에레미야에서부터 넘어오는 그 열방의 선지자에 대해서 33장에서 계속 그걸 비추었단 말이죠. 요것 갖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본 거예요. 뭔가 분명한 징표 33절에 가보면은 응하게 되면은 응하는 이 징표 자체를 아마 나타내야 될 그런 것을 보는 것 같아요. 좀 그걸 오늘 이 시간에 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에서 나타나는 33장 또 에스겔 전체에서 나타나는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큰 변화의 요소들을 지금 우리가 신약에 영향을 끼친 내용을 비추어서 2500년이 지난 지금의 성경을 통해서 달라지는 이 내용들 마치 징검다리 형태의 것처럼 전해오면서 에스겔에서 분명하게 이 표현이 달라지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문화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이 이제 문화적인 내용에 어떤 큰 문화가 넘어오는데 이 문화, 세계 문화가 넘어오면서도 그 살피지 못한 내용을 에스겔에서의 두로 문화라 하는 그 문화를 하나 이렇게 우리가 찾아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이란 이 의미가 어떤 큰 변화, 문화적인 변화를 지금 하나의 나타내는 그런 요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자체가 가져오던 고유한 문화, 이거는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문화가 성전 중심으로 제사 문화가 있는데, 이 제사 문화를 지금 33장에 여기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제사 문화 갖고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요소들을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 문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공동체에 대한 현재적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달라지는 제사 제도 갖고는 더 안 된다 하는 그 요소에서 보는 개인에게 적용하는 어떤 요소,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분리해서 이제는 보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하나의 책임적인 적으로서 11조 제도, 제사제도에서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11조 제도 자체가 지금 계속 넘어오는데, 요거 자체를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는, 공동체 자체에서 그 핵심이 되어지는 공동체에 대한 제사제도 자체에 대해서 여기 더 이상 여기 머물지 마라 하는 것으로서, 그럼 제사제도가 무너져 버리면 이 공동체 전체에서 이것 자체가 기준이, 구심점이 사라지는데, 그러면 어쩔 거냐? 그에 대한 대안으로 말라기에서 나오는 그 11조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거기다 하나의 더, 부각시켜 놨는 거예요. 원래 그 성전제도에 다윗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11조 개념 자체가 숨어 있었는데, 이것 자체를 성전을, 제사제도를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하는 에스겔서의 큰 문화 변화, 바벨론의 포로가 있으니까 제사장이 가고 지금 선지자가 되었으니까, 그럼 나라가 멸망하고 지금 완전히 붕괴되었으니까 에스겔서 거의 정리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에서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상황을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앞으로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하는 걸 에스겔서에서 나타내는 것은, 성전은 무너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11조 제도 자체를 이제는 핵을 잡고 나오도록, 중심을 잡고 나오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데, 흩어진 곳에서도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곳곳에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 형태로 이제는 발전되어지도록 하나의 형태가, 그 해당 제도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을 되지 못하는데 해당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해당 제도가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길드 제도가 나오고, 그건 지난번에 다 했기 때문에 길드 제도로 나오고, 에레미야에서도 그 분명히 많이 언급해서 길드 제도가 나오고, 길드 제도 때문에 공산이라 하는 이 단어가 산업혁명 시대에 공산이라는 큰 이런 어떤 공산주의라는 물결이 나오고, 그래 지금 중국이 지금 공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온 인류가 써야 되는데 이걸 누가 맡아 나갈 거냐? 이게 대한민국,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대한민국이 맡아 나가야 된다. 이건 이미 예레미야서부터 쭉 해왔던 내용이에요. 이런 큰 변화되는 요소에 대한 내용으로 에스겔서에 가지고 있는 큰 위치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불평한다.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공평치 않다. 요것 자체를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지. 다른 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큰 변화 자체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지, 자기들이 고유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래도, 나라를 예루살렘이라 그는 가지고 유지해 왔는데, 왜 자기들보다 못한 바벨론 같은 데 나라에다 멸망시키고 이렇게 막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기존에 있는 성전 제도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준 거로 자기들은 그걸 믿고 제도하고 다윗을 통해서 제사 제도가 막 이렇게 분명하게 발달돼서 안정적으로 왔는데, 왜 그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허락해서 제사제도를 줬는데 그 제사제도 왜 이제는 다 허물어 버리느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이 불평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렇게 너희 길이 공평치 않다,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하는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도 속에서 볼 적에는 불평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새로운 제도와 변화 속에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인류에 대한 이 어떤 구원의 섭리를 지금 이제는 나타내기 시작하는 하나의 또 새로운 어떤 내용을요, 이 33장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바벨론의 포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어떤 구조적인 내용을 지금 현재 분명히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기존에 있는 이 구조를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리더라도 지금 이런 형태로 이런 표현이 우리가 에스겔에서 나오게 되었다 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평한다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세에서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 저들도 뭔가 이게 확실하게 이거 우리를 위한 거구나, 이 변화 자체도 결국 제사 제도를 더 유지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계속 제사 제도를 고집할 수밖에 없는 자기들에게 하나의 이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질서를 통해서 그 구조 속에 있는 분명한 하나님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제사제도를 주었을 적에 원했던 그 자체, 또 제사제도를 더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제도 자체를 주었던 그 분명한 의미, 그것을 또 찾아서 연속해서 제사제도 의미와 더불어서 더 폭넓은 그 구조에 달라지는 이걸 받아들일 수 있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거 우리를 위한 거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자기들의 것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당시 에스겔 선지자는 이걸 말 못하는 거지만은 2500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가 한민족이 이걸 받쳐줘야 될 그런 또 길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성경에 기록은 돼 있지만은 자기들이 미처 다 수행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일들이 하나님이 됨을 알리는, 내가 요즘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29절에 그때의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인들조차 이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때에, 그때의 그들이 29절에 그때의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은 제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알고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인류 가운데서 모든 인간들 속에서 바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통해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여호와로서 그때의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인정하게 하는 그 일을 열방의 선지자인 우리가 맡아 있다는 거예요. 맡아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한국에 있는 목사 한 사람이 지금 민족을 향해서 민족 단위로 지금 선포하니까 내 민족에게 구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구할 때 앞에 그 쭉 설명, 지금까지 그냥 하나의 객관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해왔는데, 분명한 예시를 두고 지금 이거를 알려라. 그래서 33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은 줄 알리라 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현재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33장에 있는 이 내용에 지금 내가 빨리 간략하는 이유가 있어요. 막 쉬지 않고 지금 목표가 있고 지금 끝을 빨리 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시간이 할지 지금 해야 될 내용은 있는데 시간 안에 끝날지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쫄리고 있는 거야. 지금 막 쫓기고 있어요. 우리가 이 그 33장에서의 에스겔서 33장에서 계속해서 여기 지금 머물면서 11번, 10번인지 11번인지 하여튼 지금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그건데, 하여튼 이렇게까지 이렇게 막 실험을 하고 막 머무는 중에는 요 안에 엄청난 내용이 있다 하고, 제가 처음에 할 때부터 이야기한 건데, 이게 막 한번 딱 본물 터지니까 지금 막 11번째까지 막 넘어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한 번만 넘어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속에요, 우리가 봐야 될 거 하나가, 요소가 어떤 거냐니까, 너는 너 진민족에게 구하라, 불평하는 에스겔의 이 환경, 또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스트레스,
나라가 멸망하는 걸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이 불평의 내용이 결국에는 제사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이 자체까지 연결해 볼 때 제사제도가 없어진다 하는 그것이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점에 이게 바로 자기들을 위한 기라 하는 것을 지금이라 2014년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용이 에스겔서 33장에 있는 3번에 걸쳐서 파수꾼 악인에게 나타내는 것,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한 개인에게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제사 제도가 없어도 붙잡아야 되는 자기들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열방의 선지자에게 지금 알리는 이 내용, 이것이요. 지금 이것이 하나의 정표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하나의 정표로 잡아야 되는 것은, 이 자료를,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이 저는 그래요. 언제 이걸 누가 볼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2014년 지금 5월 6일, 어제가 어린 날, 오늘 또 4월 초파에, 그래 연속, 그러니까 금요일 날부터 근무 끝나고 나면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지금 4일 연속으로 지금 공휴일이라. 4일을 지금 공휴일, 쉬는 날이라 막. 정신없이 세월호 참사 있고, 세월호 참사 한 20일 지나고 4월 16일 날, 수요일 날 세월호 참사 있었고 지금 나라가 지금 말이야 막 덜썩덜썩 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2014년 현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선언되어지는 이런 표현이, 오늘 요 표현이요,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교회나 어느 목사들이라도 이런 표현을 평소에 평균적으로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소재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소재에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데가 있느냐?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다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일반화되어지는, 앞으로 이 내용이 이제 보급되어지고 일반화되어질 때에 바로 이 시점을 이야기하는, 바로 열방의 선지자에 대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로서 하나의, 우리가 왜 열방의 선지자냐, 우리 민족이 왜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정표 자체를 분명히 잡는 것은 에스겔서 33장에 있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내용에 대한 것이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런 해석을 하는 것으로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 열방의 선지자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명한, 이거는 하나의 한국 사람의 어떤 목사로서 이미 이야기한 거구나, 뗄 수 없다는 거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제도라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뭐 에스겔 선지자니까, 에스겔이니까 뭐 정통한 것에 대해서는 뭐 누구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제도, 성전 중심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헤롯이 성전을 지어줬으니까, 그리고 성전이 계속 지어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전 중심이라는 것은 하여튼 최고의 어떤 그 확정되어지고 이거는 변할 수 없고 계속해서 영원히 가야 되는 하나의 제도가 있다니까. 그런데 이 제도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점하고 그 다음에 이 성전제도 자체가 지금 요소 33장에서는 파기될 것이다. 더 이상은 진행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500년이 지나고 나도 여전히 성전 중심으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해당 제도도 같이 병행되면서 성전 제도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AD 70년 사건에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예제가 AD 70년 사건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AD 70년 사건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뭐 로마 제국에 아주 기간이 굉장히 길은 이유, 그것도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잠깐 뭐 허물어졌으면은, 잠깐 있다가 없어졌으면 아마 예루살렘은 다시 성전 지은다고 분명히 했을 거라. 흩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을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건데. 근데 로마 제국이 길어졌지. 그 다음에 1945년에 이스라엘이 회복했는데 벌써 그 전에 회복되기 전에 이슬람 세력 자체가 딱 장악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장악을 하고 여기 우리 성전이다 하고 먼저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나라를 땅은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못 지어가지고 지금 안달이 나 있는 게거든. 그러나 성전은 결코 허락이 되어지지 않는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에 예수님 오신 시점에서 우리 볼 때 성령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의 근거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부인하면은 예수님은 부인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부인하면 아무도 용서 못 받는다라는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성령님에 대해서 다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이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2000년 동안 아브라함 이후로 성전을 중심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런 사회 구조로 만드는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님을 다 인정할 때에 오늘도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님이다 하는 내용으로 보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24절에 있는 내용이 22절에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성령님이라.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한다. 여호와라 하는 이 형태하고 여호와의 손하고 다른 거예요. 또 메시아 다른 거예요. 각각 다르게 어떤 기능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구분해서 부르는 어떤 어떤 형태로 훈련이 됐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그래. 내 입을 여시더니 그 다음에 임시로 내 입이 열리기로 즉 입을 여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형태 요 내용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성령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하는 거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호와의 은혜다. 여호와의 어떤 여러 가지 표현을 할 때 여호와 이름 다음에 뭔가 다른 게 붙어버리면 바로 그것이 전체가 다 성령님하고 통일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이 완전히 됐다 하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이거 자체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 내용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어지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다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성령님을 완전 인정했는데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느냐? 요 구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훈련,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하니까 신약에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풍성하게 나올 수 있는 연결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님을 인정한 흔적은 신약 성경에 분명히 나타났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죽여야만 되느냐? 이 내용이라. 이 내용을 갖고 우리가 AD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가 성령님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요 구조, 요 구조를
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인정한다 하는 이스라엘조차 이게 거부됐을까? 왜 이 예수님이 거부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우리 요소들 반드시 우리가 인식을 시켜야 돼요. 이 내용이 앞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 사건 연속되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진 이런 내용에 대한 맥을 분명히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잡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33장에 나타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들을 심판하려 하는 이 말씀에 바로 이 말씀이 자기들은 불평했는데 이것이 불평할 일이 아니고 바로 자기들을 위한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요. 이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인되는 그 시점 자체를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로 봐야 되느냐?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로 봐야 되느냐? 요걸 우리가요 분리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요 정리를 안 해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부인하는 거로 이렇게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 성령님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으로서 자기들이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이거 봐야 되는데 성령님은 분명히 주었지만 성령님은 분명히 인식하지만 실제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인식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거예요. 어디서 실패했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라 하는 이 정표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전부 다 자기들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십자가에 죽어서 저주받은 자라고 분명한 형태를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막는 거예요. 요것을요, 요 내용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선지자의 모습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것은 선지자라, 선지자. 말씀이 응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선지자. 이것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에스겔 33장에 나오는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나는 선지자로서의 인정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면서 제사장 제도를 부인하고 제사장으로 있던 에스겔 선지자가 선지자로 인정되어지는 여기 계속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24절 같은 경우 22절에 사로잡힌 자 중에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자기한테 왔다. 선지자라 하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모여서 자기한테 와서 뭔가 알아들으려고 하는 이런 거 에스겔로 하여금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로 인정하는 이것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내 말을 들으나 그들의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유혹을 쫓음이라. 이건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말씀을 했잖아요.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마음은 멀리 떠나 있도다. 이 백성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나타내는 십자가에 죽은 것은 이거는 바로 제사장으로 죽는 거예요. 제사장. 피 흘리는 것은 바로 제물로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지금 여기에서 파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제도를 파괴하는 더 이상 이런 존속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예표로 나타내는 제사제도 기본의 양들을 죽이는 그 내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모든 제사제도를 이제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에 응해지는 그 내용을 하는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피할 수 있는 도피는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것 자체보다는 바로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이스라엘 전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대한민국이 열방의 선지자로서 이걸 선지 활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내용을 알려주고, 그래서 같이 전 세계 인류를 향해서 저들이 하지 못한 선지자 일을 대한민국이 이 일을 맡아 나가야 된다. 이런 설교가, 이런 내용들이 정표라는 거예요. 정표. 제가 지금 남기는 우리 열방의 선지자가 이런 설교가 보편화되어진다 하면은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를 이걸 어느 누가 지금 10년 후에 깨닫다든지 안 그러면 100년 후에 깨닫다든지 어느 누가 깨닫든지 간에 깨닫는 그 시점부터 다른 일 절대 하지 말고 어느 누구든지 하던 일의 전체를 멈추고 열방의 선지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해야 돼요. 우리 민족에 있는 내용이 그렇다니까. 이건 아주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요리하는데 벌써 30분이 지나버렸잖아요. 근데 하나 더 들어야 될 내용이 있다니까. 하나 더. 그것 때문에 지금 아침에 지금 이 주제를 이쪽으로 바꿨는데, 어저께 그러니까 이 에스겔 33장에 대해서 어제는 오늘 하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는 준비하고 저 자료까지 다 준비해놨죠. 지금 죄에 대한 검색엔 이걸 지금 표현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못하게 되는데, 요거 하려고 요거는 한번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저걸 연한데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하루는 이 에스겔 33장에 대해서 영어로 영어 문장을 좀 읽게 돼도 계속 지금 여러 번 해오니까 이 영어 표현은 어떻는가 해서 이제 그냥 듣는 것만 하는 거예요. NIV 성경을 갖고 그냥 계속 리스닝만 하지 내용을 다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 자꾸 리피트하는 그 반복 구간을 계속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 내용이 백성들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면 내 백성들이 앉아서 말은 듣는 것 같고 사랑한다 하는, 입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다 멀리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걸 가만히 좀 이런 마음을 두고 있는, 그게 다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어제는 왜 이게 어제 걸렸느냐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꾸 이 연상이 되어지고 화면이 자꾸 생각나는 것이, 그저께 하고 그러니까 주일인지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이틀간 내가 방금은 화면은 새 내용이에요. 새 화면. 무슨 내용이냐니까 어저께 이제 자꾸 머리가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화면이 이 리스닝을 영어 내용을 갖고 자꾸 듣는데 이 부분에 오면 자꾸 그 화면이 자꾸 연결되더란 말이에요. 뭐냐면 토요일인가 하고 주일 사이에 세 번인가 이게 보였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지금 종교 지도자라고 모이는 그 자리가 있더라고. 그 첫 번째 보였을 적에는, 첫 번째 보이는 건 딱 그 화면이 나와서 내가 딱 보고, 그것도 아마 새벽에 한번 설교했을 거라. 종교 지도자를 모인다 하는데, 그 종교 지도자를 모여봐야 필요 없어. 소용없어. 라고 하는 그 화면을 내가 할 때는 뭐냐면은, 청와대 영빈실이 박근혜 대통령도 서 있고, 김사만 목사가 옆에 이제 서 있으면서 또 주변 사람들도 서 있고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그 화면이 보였다니까. 나는 김사만 목사를 딱 보면서, 자세가, 신 것이 웃기는, 평소에 하는 사람, 그 사람 자세가 그래요. 자세가. 이 고개를 조금 숙이면서 한 15도 정도 숙이면서 입가에서 미소가 떠있는 어떤 편안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김사만 목사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하면서 몇 년 전에 편지를 보냈어요. 2번이나 보냈어요. 내용 증명으로 보냈다니까. 꼭 봐야 된다 싶어서. 근데 그게, 택배로 보냈는 것 같다. 택배로 보냈는데 이게 거부되는 게 2번이나 보냈는데 거부됐더라고. 전도 운동 합시다.
김상환 목사 보고 내가 지금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도 운동합시다 하는데 그 두 번 내가 빠꾸 돌아온 거 내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 일단 저 증명 잡아야 돼 싶어서. 근데 그 사람한테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면 돌아오길래 내가 아하 이 사람 우리 민족의 대표로서 쓰일 어떤 제목이 못 되겠구나. 내가 그래 평가를 해버린 거야. 벌써 올해 몇 년 전부터. 근데 그게 대표로 나오길래 기독교 대표로 나오고 뭐 다른 사람도 막 나오길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모습에 고개 숙이고 있길래 내가 그 화면 보고 종교지다 모아봐야 소용없어. 기대될 게 없다는 거지. 그렇게 제가 평가를 한 거예요. 근데 다음에 화면에 두 화면이 이제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중에 두 번 중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중에서 두 번 중에 한 번은 내가 김상환 목사를 놓쳤어. 똑같은 화면을 보였는데 놓쳤어. 그때는 얼굴이 눈에 크게 보이는 그 사람 보고 이렇게 쳐다보다 그냥 쓱 지나갔거든. 그 놓쳤어. 근데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왔는데 눈에 김상환 목사가 보이는 거야. 똑같은 화면에. 아까 놓친 그 화면에. 처음에 그 동일한 자리에 앉아있는 그 화면에 김상환 목사가 놓이는데 어디 앉아있냐니까 사람들이 이래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쪽에 세 사람인가 이쪽에 세 사람이 있고 또 반대편에 또 세 사람이 있고 이렇게 중앙에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한 6, 7이 한 줄에 이렇게 있고 또 여기도 박근혜 대통령 있고 양옆에 세 사람이고 하면 7명, 저기도 한 7명, 아마 이런 식으로 배석이 된 것 같은데 6명인지 7명인지 확실히 모르겠어.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맨 앞에 내가 처음에 볼 때, 앉아있을 때 처음에 보는 그 사람이 바로 천주교 신부라. 그래서 이거 천주교를 우시하는구나. 지금 교황이 온다 하니까 아마 저게 하는갑다 했는데 두 번째 볼 때 똑같은 그림에서 선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참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는데 김상환 목사가 나중에 보니까 두 번째 반대 보니까 저 구택에 박근혜 대통령이 줄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마주보는 반대편에 그렇게 오른쪽이죠. 오른쪽 끝에 박근혜 대통령이 볼 때 왼쪽이지. 그 앉아있는 사람을 볼 때 오른쪽이지. 오른쪽 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오른쪽 끝에서 고개 숙이고 이렇게 화면이 나오더라고. 잠깐 스쳐서 동영상인데 다른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고 막 눈이 파란파란한데 딱 한 사람 고개 숙이고 있는 거야. 아마 그거를 부각을 했는지 모르지. 화면을 찍는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와갖고 저거 대통령 앞에 와갖고 저 자세가 저거냐 하나 이걸 비추줄로 했는지도 모르겠죠. 그 영상 찍는 사람은. 나는 이제 처음 그 앉아있는 자세에서 처음에 놓쳤는데 두 번째는 김상환 목사 그 앉아있더라고. 근데 고개 푹 쓰이고 꼭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 만지는 것처럼 기가 푹 죽어 있는 거야. 완전히 기가 푹 죽은 모습이래. 이제는 아까는 자리에 앉을 적에는 싱긋이 웃으면서 고개 숙이고 있었는데 이제 기가 팍 죽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요걸요 지금 이 정부가요 이 정부라고 하면 이 정권이지. 이 정권. 저는 이걸 어제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박근혜 정권이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엄청나게 실수한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그게 종교적인 어떤 차별을 가지고 김상환 목사를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처음에 볼 때는 김상환 목사 찍으면 제도자가 안 된다 하는 거 했는데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어제 하루 종일 자꾸 이 리피터를 계속 들고 이걸 영어로 된 거 몇 번 듣고 막 헤드폰 끼워 있어 하니까 그거 올 때마다 내가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정권이 이게 분명하게 알아야 될 요소 중에서요 김상환 목사를 그렇게 취급하려고 일부러 자리를 배치를 멀리하고 어떤 종교적인 차별을 두는 어떤 형태를 보이려고 했다면요 실수 중에 이것보다 큰 실수가 없어요. 박근혜 정권이 알아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실수인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은 제가 그 종교에 대해서 종교자들 모인다 할 때 쓸데없다라는 말 할 때 기준이 김삼환 목사가 기준이라. 다른 사람들이 뭐 종교에 대해서 뭐 어떤 인정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이것 자체가 아니고 김삼환 목사가 대표로 나간 것은 지금 이제 나갈 사람이 없거든. 지금 전부 다 큰 교회 목사들 다 지금 전부 다 날라갔잖아요. 응? 행편없잖아 지금. 근데 김삼환 목사는 내하고 관계 때문에 내가 자료를 보냈는데 이런 내용도 보다는 이런 목사 같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쓸 어떤 자리가 없을 거다 라고 하고 내가 이 판단을 해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지. 그러나 박근혜 정권에 있는 지금 참모들, 지금 비서진들이나 이런 계획을 하고 자리 배치를 할 때에 김삼환 목사의 자리를 정말 거리를 두게 하려고 그냥 형식상으로만 거기에 왔다 하면 냈다 하면요. 그래서 김삼환 목사가 얼굴을 땅에 쓰고 있다 하면요. 이거는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응?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월호 참사 지금 이것 때문에 뭐 종교계들 모아놨고 뭐 어떤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무말락하는 거, 그건 정책 중에 하나의 시도일지 모르지만요. 교회 목사는 아니, 내 같은 사람이라도 그런 자리 가면요. 어떤 중심에 책임이 있고 어떤 분명한 하나님이 보내신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위치를 그거 가서 내가 어떤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어느 목사든지 뭐 정치적인 목사 같은 모르지만 적어도 국가의 대표라고 하는 이런 어떤 위치로 간다면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통지받고부터 어떤 말을 하게 될까 하고 그걸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없다니까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은 어느 한 사람요. 김삼환 목사 외에는 그런 자세로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부 다 박근혜 이 대통령하고 얼굴 맞추고 뭐가 자꾸 한락하지. 목사니까 고개 숙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준비했던 걸 나타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선지자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세월호 참사보다도 이것보다 직접적으로 이건 바로 정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부라고 하는 말은 하게 하지만 이 개인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확인이 안 됐으니까 내가 이야기하지만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한 것보다는요, 이거는 더한 이 실수야. 박정희 대통령 안 그랬다고. 안 그랬다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아무리 그렇사도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기대 때문에 지금 인기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지지도가 있는 거지. 박정희 대통령 빼버리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뭐 할 거예요, 그거. 그런데 이런 종교계 전체 흐름에 대해서 어떤 이 알맹이 있는, 이 국가에 대해서 정말 이게 올바르게 인도되어지는데, 자기들한테 자문해 줄 분명한 요소. 이것도 지도로 파악을 못하고 앉아갖고, 김삼환 목사가요, 내한테 관계 때문에 그렇지. 지금 그 명성교회가 어떤 교회냐 말이야.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일으켜요, 새벽 기도를. 우리 민족이 새벽에 이 새벽 기도를 한다 하는 이거는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 새벽에 밤낮을 국가를 위해서 부르짖는 이것이 이 명성교회인데, 아니 이게 종교적인 차별을 갖고 거기서 천주교는 당장 교황이 오니까 바로 중앙에 박 대통령하고 대면하고 있고 김삼환 목사 저 멀리 가요. 지금 내가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했지만은 70년 사건 자체에서 성전 중심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에서 이제 달려오게 하라 하는 것을 앞으로 교회에서 이제 이게 설교로 일반화되어질 때 우리 민족이 열방의 선제라 하는 이 내용을 분명히 보고
우리 민족에게 앞으로 어떤 큰 위기라든지 어떤 큰 어려움이 있으면은 바로 우리 민족에 있는 선지자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교회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무시당한 건요, 분명히 있어요. 요소가 있어. 교회 내부도 분명히 요소 있어. 내 한 개인이 김삼환 목사와 관계돼서 이렇게, 결정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자는 그런 요소적인 걸 자꾸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을, 상징적인 표현에서 십자가라는 내용이 있는데, 십자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쭉 지금의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있기까지요, 교회의 기능이라는 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한글. 한글을 쓸 때 바로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이미 오래전부터 써왔다는 거예요. 성경이 벌써 한글로 되어갖고 뭐 보급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한민족의 정신적인 지주가 교회였다니까. 6.25 사변 때 공산주의하고 싸울 때에 공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공을 외치던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요, 곳곳에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정신적으로, 이념적으로 통일이 딱 돼 있는 것은 교회가 지켜주기 때문에. 그 교회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성경 속에서 우리 한민족의 위치와 항상 겨루고 지금 있는데, 아니, 그래, 박근혜 정권이 지금, 교회 대표로가 있는, 개신교 대표로가 있는 김삼환 목사를 그렇게 취급하는데, 내가 자꾸 연상이 되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지. 세월호 참사가 아니에요. 앞으로 큰 사건이 일어나면요, 아마 제가 볼 땐 그래요. 박근혜 정권이 이걸 못 깨달으면은,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임기도 못 채우고 나갈 수가 있어. 만약에 내가 볼 때 그런 거예요. 임기 못 채우고 만약에 대통령이 사표 써야 될 그런 궁지로 몰리면은, 봐봐, 지금 작년 12월 달에 벌써부터, 일본, 미국, 중국, 이런 관계가 우리 주변에 지금 벌써 찌긋찌긋한 내 분명히 이야기했거든. 에레미야서 할 때 분명히 이야기했어, 이거. 이 어마어마한 위기가 있다, 이거. 이런 외연적인 위기, 내부에도 있는데, 그러나 그 속에 선지자가 밤낮으로 부르짖는 이 교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정권을 향해서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자꾸 기대를 했는데, 김삼환 목사 그렇게 하는 거 보고는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 이 나라의 위치라고 하면 지금 교회가 지금, 예를 들어서 주일, 어제만 그래도 주일이 됐잖아. 일요일, 주일, 공휴일 되면은 전부 다 놀러 가는 이 문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 문화가. 이게 주일이 어떤 건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주일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 교회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했는데, 교회가 이 허물어뜨린 어떤 분명한 장본인도 있지만은, 이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말이에요. 주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이 왜 있어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막 놀러 나가기 급급하고 말이에요. 세월호 분양하는 그런 거다 텔레비전 막 끼쳐주지. 어느 한 나라가, 어느 하나 매스컴이 지금, 교회가 지금 진짜로 해야 되는 이 주일에 대해서 말이지. 이거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쩔쩔매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런 매스컴이 없어. 사회 매스컴이 그렇다. 기독교 TV 이런 데는 빼고. 그건 아무래도 우리 손 안에 있으니까 요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위기다. 그러나 위기는 항상 기회라. 지금 여기 에스겔 33장에 나오는 내용이래. 이걸 깨달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불평하던 그것이 큰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나간 이 멸망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있는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전 인류 가운데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분명한 섭리로 바라보면 큰 역사지.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이 적어도 한 번은요, 전 인류가 깜짝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한 우리는 이 국내적으로 엄청난 큰 사건을 만나게 돼 있어. 그게 내가 살아있을 때인지, 내가 죽고 난 뒤인지, 100년 뒤인지, 적어도 500년 되면 분명히 나오는 500년. 하나의 큰 사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감당할 정도로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거로 똘똘똘 뭉쳐져 있을 적에 우리가,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은 열방의 선지자도 없는데 만약 이래버리면요, 우리는 정말 풍지박산이야. 열방의 선지자 뚫뚫 뭉쳐져 있을 적에 한번 큰 사건이 앞에는 오히려 그것이 큰 폭발력이 있는데, 그 사건, 열방의 선지자 되기 전에 사건이 안 나도록 우리 애를 써야 되지. 지금 이 박근혜 정권의 이번에 그 김상환 목사 사건은 이게 중요한 하나의 표징이다. 이 정권이 왜 지금 막 어려운 일들이 막 겹쳐지고 하루에 제가 눈물 흘리고는 아리께 그때 처음이라니까, 나라를 위해서. 김상환 목사 그 사건 연결 안 하고 그냥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왜 있을까? 국가를 위해서 눈물 흘려보기엔 내가 처음이라니까. 그때는. 선지자로 하여금 쓴 눈물은 안 흘려야지. 국가를 위해서 애타게 한 눈물은요, 명성교회가 전 교회, 어느 교회보다도 지금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로서는요, 명성교회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든지. 새벽을 깨우락하고 지금, 새벽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교회인데, 그런 상징성을 무시당하다 하면 되나, 그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자 되어야 되는 것, 전도자가 바로 선지자고, 모든 교회가 하나로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온 인류 가운데 우리 국민이 전도 국민으로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